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읽는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방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 모든 거는 슬픈 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쭉 자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만난 주님을, 이제 그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도하는 방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왕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나와 같이 교제하며 내 하고자 원하는 일을 내가 너와 같이 이루고자 원한다는 왕의 초대로 알아야지, 기도를요,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왕을 만나는 것이고, 왕을 통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은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는 매일같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축복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기도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상황,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대출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의 세부적인 모든 것을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듯이 주님께 아뢰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도요, 그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징검다리로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또 교인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전도 많이 해보고, 전도하려고 아이들 과외도 무료로 해주고, 전도하려고 토요일 날에 애들하고 같이 축구 공도 차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뭘 별걸 다 해줬습니다. 그래도 꼭 온다고 해도 주일날만 되면은 어두명들이 얼마나 역사하든지, 할머니가 놀러 오래요, 아빠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며 어두명들에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데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징검다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원하는 기도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가나의 부인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괴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에게 아기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움직여가지고 고난에 겪거나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받거나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징검다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한나가 그의 적성인 분인나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지만 또한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가 심히 이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젖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데 또 분인나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해. 왜? 남편이 한나만 좋아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막 괴롭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괴로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자녀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며 축복이라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는 시대였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결혼을 해도 자식이 안 생기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괴로운데 그 당시에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완전히 괄시를 받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붕에 사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기만 잘나가지고선 막 오손도손 지내는데 한나는 자녀도 없고 얼마나 괄시를 당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분인나는 와서 너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이라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 어떤 이는 원망할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탓할 것이고 어떤 이는 남편을 탓할 것이고 그런데 한나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주 착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마리아가 착해서 아들 예수를 임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던 것처럼 이 한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 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착한 것과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굉장히 착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서 뭔가 일을 이루고자 원하는데 그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착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부족한 3절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지만 어디에서도 열심히 기도했더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마음 아픈데도 왜 기도를 못했을까요? 남편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기도가 깊이 안 된 거예요. 제사 지내고 오면 남편 엘가나가 와서 울고 있는 한나한테 여보 내가 10자식보다 낫잖아. 제사에서 들여다가 이 고기와 떡을 당신한테 몇 배를 주니까 갖다 먹고 마음 편하게 지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인도하는데 남편이 자꾸 위로해 주니까 거기에서 이 마음의 기도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위로와 격려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 이 마음이 막 동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환경을 의지하니까. 남편이 위로해 주겠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막 강하게 막 부르짖는 마음이 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요 분명한 푸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기도해야지
그 순간에 기도를 않고요, 쉬엄쉬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막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도 남편을 사랑받으면 위로받고 그래도 다시 정신 차려 하는데 막 부인나가 어느 날 와가지고는 그냥 막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버리니까 마음은 괴롭고 힘들지만 영적으로는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니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딪힘과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경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환경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왕의 초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분인나가 막 그 한나를 격부시키니까 울고 막 먹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전과 같이 열 아들보다 나은 데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위로를 얻으라고 하는데, 분인나가 너무 강하게 막 자기를 충동시키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박차고 일어나가지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또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징검다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뜻을 발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람의 이루만 너무 구하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기도를 통하여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면은 계속 골리앗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돌아가게 되면은 해결책은 안 나오고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식을 낳게 하시면 제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또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애 하나만 낳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만 낳게 해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서 그럽니다. 하도 막 이상하게 기도를 하니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여인이여 술을 끊어라. 제사장 사모님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조금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응답이 올 순간에요, 시험 들 일들이 꼭 생깁니다. 거기서의 여러분이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할 때에도요, 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못 준다 딱 했을 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 해서
끌어갖고 막 올라간 어느 숫자쯤 되면은 사탄이 딱 시험 들게 만듭니다. 기도를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꼭 주변에서 시험 들게 하거나 어떤 일이 딱 터집니다. 엘리도요, 심한 말을 한 거, 여자여 술 취하지 말고 손을 끌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면은요, 상처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네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기도도 안 하는 종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도 그 주의종이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아멘하고 딱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아멘. 이 말을 듣자 한나가 믿음이 싹 생겼어요. 그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이 말을 듣자 성령님께서 이 주의 종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요, 그의 아내 한나가 남편과 동침할 때 하나님이 생각해 줬던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량까지 계속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로 하는 민족의 선지자를 그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이 엄청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괴로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주는 사인과 영적인 축복들이 뭔지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요, 괴로움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괴로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줬으니 너는 뭐를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겠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괴로움이 있었을 때 그거는 무슨 사인이요? 나를 불러라.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불러라. 여러분, 그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응답받는 신호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셔야지. 그 사인을 모르면요, 고난이 길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찾으면요, 이스마엘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괴로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지. 힘들다고 인간적인 방법 구하니까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또 주님 붙잡아가지고 이 힘든 것이 정말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괴로움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굴려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자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E.M. 바운즈 목사님 그럽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90% 이상이 기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많은 부분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뭐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은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저도 막 한 꽤 하고, 저도 막 한 열심히 하기 때문에 10대, 20대 때 사업을 한 10가지 해가면서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름대로 기도는 했어요. 막 밤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리는 종으로 쓰니까, 뭔가 이 사업 설명회 듣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또 빚이 2천만 원 지고, 그러면 이게 또 빚 갚으려면 또 더 연구하고 더 알아보고, 또 이거 해서 해보려고 하면은 또 빚이 3천만 원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빚이 1억이나 됐었어요. 나중에는 신용카드가 막 삼성카드, 하나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없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한 10개 됐나? 그러다 론 있죠? 카드 대출 말고 론까지 싹 빼가지고, 그냥 월말 되면은 메꾼이라고 여기서 론 받고 저기서 론 받고 이렇게 메꿔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이걸 막 갚아 나가면서 이자가 엄청 붙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땅 터져갖고 신용문제자 딱 된 다음에 죽고 싶었는데 죽으면 지옥 가고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장모님이 기도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기도원도 아니고 금식 기도원을 들어가가지고 21일간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는데,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걸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딱 깨달은 거 있어요. 기도하고 움직이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응답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리라. 그걸 모토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같아도요, 다 뒤에서는요, 다 까지고 망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했는데 잘 되잖아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성공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위에 서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인생,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인생에 주님이 성을 세워줘야 성을 세워주고, 주님이 지켜줘야 내 산업이 보호를 받는 것임을 알고,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가 앞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 인생이 딱 꼬이고 괴로움이 있다 싶으면 딱 사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뭔가 마음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뭔가 마음이 괴로움과 교만이 임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 할렐루야. 그래서 괴로움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어머니 유교 집안에서 큰 딸로 오빠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 하느라고 논농사 밭농사 안 하는 거 없이, 뭐 동생은 교수고 선생님이고 공무원이고 다 됐어도 여자는 뭐 공부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논지면서 일하면서 밭일하면서
오빠 동생도 도시락 싸다 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재봉일이라 하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막 삼촌이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여자가 뭐 공부하냐고 그러면서 맨날 일만 시키고. 아주 한나같이 착했어요. 한나같이 착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 작고 왜소한 몸으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는데도 아기를 유산하게 되고. 또 시어머니가 아주 개팍스러워가지고 그 시집살이 하면서 엄청 거기서 괴로움을 많이 겪고. 그 괴로움이 쌓인이 있었을 때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주님께 오라는 거. 전도해서 너 하나님께 나오라고. 전도해도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괜히 내가 다른 신 믿다가 우리 오빠 동생들 이상해진다고 안 믿는다고. 나는 이 신만 믿는다고. 그런데 웬걸이요. 하나님이 괴로우면 주님께 오라는 사인인데 안 오잖아요. 그냥 집 안에서 저 이렇게 얻고선 집에서 남편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술 취한 덤프트럭 기사가 운전해갖고 저희 집을 돌진해서 들어와 버렸어요. 가지고 이 집의 벽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어머니가 깔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어머니는 죽을 것 같으면 막 괴로움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왜? 남편도 술중독이고 돈 안 벌어오고 막노동하는 분인데 자기 혼자 한나같이 열심히 돈 벌고 살아와야 되는데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뜨개질하면서 자식들 키웠는데 이제 자기 몸마저 이렇게 되니까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대병원 가가지고 거기 누워있는데 형제간들도 그렇게 오빠 동생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돌봐도 하나 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도와주지도 않고 인생이 서러워가지고 그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같이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인 자살할 것 같으니까 잘 지켜보라고. 갖고 막 자살은 못하고 막 괴로웠어. 원광대 병원비가 없어갖고서 저를 얻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리에 의족을 끼고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여관에 있다 여관비가 없으니까 도망쳐 나오고 집도 아주 그냥 허름한 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막. 제가 뭐 이렇게 집을 가다가 제가 막 똥을 자꾸 막 밟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앞에다 막 똥을 이렇게 막 싸가지고 해놔가지고 아주 허름한 집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촌 조카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우리 하나님 믿자고. 내가 뭐 하나님 믿어?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여러 번 와가지고서 그 전도팀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힘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너무 괴로워. 그래서 교회 나가서 10당을 간 교회를 딱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국가꽃 향내와 천국의 향기를 딱 맡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고 난 뒤부터 이분이 한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냥 사무엘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2살 때부터 저를 업고서는 교회 다니지 구역예배 다니지 안 간 구역예배가 없었어요. 다 지금도 기억나요. 구역예배고 뭐건 다 다니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손에 재주를 줘가지고 한복일을 하게 하심으로 한복으로 돈을 좀 벌게 하시고 또 아들도 되게 상처가 많고 되게 어려운 길로 갈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아버지도 그렇게 괴팍하고 사람 힘들게 했던 분인데 지금은 예수님 잘 믿으시고 결국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구원과 축복의 계획이 있으니 나한테 나오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주께로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로 세상을 이겨야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뭐 재직회계를 하고 뭘 해서 뭐 계획과 훈련을 잘 만들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생사화복의 주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아시고 새해에는 더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괴로움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에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어디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아멘. 한나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같이 신실하시고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같이 반석은 없고 주님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뭐 조그만 주공 아파트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시지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와요. 왜? 이렇게 어머니 한복일 하면서 돈 벌어놓은 거 제가 집안에 전세금도 갖다 빼다 썼어. 집안에 조금 있는 300평 다는 땅도 갖다 팔았었어. 어머니 정말로 의족 쓰면서 힘들고 고생해서 벌어놓은 거 제가 다 까먹었어. 집안에 막 LG카드가 와갖고 차압을 다 붙여가지고서는 뭐, 그래도 어머니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만큼 이뤄놓은 거 제가 한순간에 싹 말아먹었습니다. 예. 근데 막 이제 어머니가 나도 너 못 믿겠다 그러는데 막 인생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홍광선 괴로우면 너 주님께 엎드려 무릎 꿇어. 그래서 정말로 내 자존심 계획 딱 내놓고 무릎 딱 꿇었을 때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막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왜?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가정이 든든하게 서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망해먹은 게 복이 됐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돼가지고 감사해요. 기초수급자가 되니까 저는 뭐 목회자니까 돈도 못 갖다 드리잖아요. 뭐 부교육자 하면서 뭐 월급을 갖다 드리세요. 뭐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뭘 갖다 드려 아무것도 못 갖다 드리는데 감사한 건 다 말아먹으니까 주님이 국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엄청 아파요. 막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막 이게 천식에다가 당뇨에다가 막 병원 약을 이 한 움큼씩 이렇게 드셔요. 맨날 병원 가는데 다 공짜야. 그냥 국가에서 해주셔가지고 또 뭐 기초수급자 수당이라고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집도 그렇게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집은 이게 그렇구나. 저는 아들 하나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키겠다. 내가 이제 결혼 앞두니까 우리 이제 부인 될 사람 손에 물 한 번 치고 내가 아주 호강시키면서 키우겠다 했는데 고생만 바가지로. 왜요? 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그런데 자꾸 내가 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결국은 이 괴로움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가기도 하시고 천국 가기도 하시고 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요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왜 광야로 보냈어요? 거기는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괴로움과 고통만 심한 광야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 광야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주시오. 고기도 미추라기로 보내주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부유하고 평강하고 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저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서 괴로움을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껴가면서 하나님과 채워가면서 임마누엘로 괴로움이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과 고난은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내 안에 채우는 통로예요. 그 사인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갈급한 심령으로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감동하신다. 한나가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으는 아버지 아시죠?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막 애가 끌면서 막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천사를 보내갖고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아멘.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어머니들 뭐 기도할 줄 알아요. 성경도 읽을 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아버지 아시죠? 우리 집안 병원도 갈 병원비도 없어요. 우리 자식 대학교 들어가는데 등록금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그 5명 10명 되는 자식들을 다 잘 키워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경제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괴로움은 기도와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사무엘같이 기도의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주님, 기도의 작품입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안에여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진짜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나와 같이 진실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면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왜? 세상이 내 속에 딱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생각과 감정을 싹 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씩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벌어졌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한나와 같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새해는 여러분 세상의 문을 닫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5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부터 막 걱정과 불신으로 막 하나님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 뭐 하시고 있어?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오늘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편안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두 번째는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문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들 모든 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누구의 것들을 갚지 않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어떠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여기서 제목을 써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이 이래요. 우리 삶이 이래요. 그 다음에는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히 회관에 가서 맞선을 본다. 감, 회, 간, 맞선. 딱 기억하세요. 감히 회관에 가서 뭐 꽃 까먹은 맞선을 보는지 아무튼 맞선을 본다. 이 5가지 가지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신앙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믿음을 인정해 주거든요. 시편 40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긴 과부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인내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새해에는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다. 아멘. 주변 탓하지 마십시오. 결국 내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 이 싸움 이기시고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 이겨야 되고 신부의 예복을 입히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새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제 새해를 살게 될 때에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환경 바라보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골방에 못 들어가게 하며 언제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기도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패배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싸움인 걸 알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불씨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반찬으로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에 다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 새해에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많은 영광의 역사를 사무엘 같은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